예, 오늘은 사사기 19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예, 15전에 우리가 15절까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한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에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서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서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서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서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더라. 오늘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봉독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들도 서로 제비 뽑아 이제 나누어 가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아직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평등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 이것이 공평하고 평등한 세상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모두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평등하니까 가난한 자도 없고 또 부자도 없고 지배하는 자도 없고 지배받는 자도 없으니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과연 인생이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 또 이 공간, 흔히 이제 대기라고 하는데, 공기가 머물고 있는 이 공간이 평화로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공기는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표면에서 뜨거워진 공기는 가벼워져서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위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높은 곳에 이르면 온도가 낮아져서 구름이 됩니다. 또 구름이 되고 그 공기가 차가워지면 또 무거워져서 또 다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어느 한 곳에 대지가 매우 더워서 그 공간에 있는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그곳을 메꾸기 위해서 주변의 공기가 모여들게 됩니다. 그 모여들게 될 때 공기의 흐름에는 속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태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 평등하고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서로 평등하고 다스리는 자도 없고 다스림을 받는 자도 없으면 평화로울 것 같지만 인생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삶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식을 낳지 않았었지만 자식을 낳기 전에 인생이 하나님을 버렸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인구가 불어나지 않았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기 전에 에덴 동산 안에서 번성하였다면 거기에는 왕도 없고 다스리는 자도 없고 다스림을 받는 자도 없는 그런 세상이었을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사람을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그 통치 아래서 서로 평등하게 살았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세상은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말입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고 있는 이 땅은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으면 그러면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 통치가 바로 율법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마저도 율법을 사람이 만든 법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지배조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평화가 유지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생명을 상실하여 버렸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실하여 버렸으므로 사람의 마음은 심각한 공허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조금 전에 태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그것이 바다 수면이나 아니면은 육지에 있는 땅이든 어느 한 곳에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그 지역은
공기가 뜨거워져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공기가 하늘로 공중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기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기압이 아주 낮아지게 된 상태를 진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공기가 상승하고 나면 그곳을 중심으로 주변에서 공기들이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 반경이 몇백 킬로에 이릅니다. 진공 상태가 되었으니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이게 되죠. 인생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마음이 진공이 되어버렸습니다. 블랙홀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것이 권력이든 명예든 어떤 것이든 돈이든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유다가 예루살렘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는 가나안 거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여자를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과 거민들은 다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을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의 거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오히려 세련되었습니다. 매우 도시적이기도 하고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문명들이 40년 동안 아니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막 끝내고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세련됐겠습니까? 그러니 이 이스라엘 촌 사람들은 그 촌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훌륭한 무슨 기술이나 또 군사 기술이 있어서 가나안을 점령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무엇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촌스러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지요.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여인을 봤을 때 어땠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들의 공허한 마음에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정복하고 싶어하겠죠. 이방 여인, 특히 가나안 여인과는 짝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들과 교류하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에브라임 산지의 구석에 그것도 거류하는 한 레위 사람은 그렇게 하였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둘째 부인이 된 첩이 행음하였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행함하는 것은 여사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의 토속 신앙계, 우상 숭배에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문화일 수도 있었겠죠. 오늘날 이 성문화가 얼마나 타락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남편이 이제 그 여자를 다시 찾아오려고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 여자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여자의 아버지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자기 딸을 버리지 않고 거두어 주겠다는 그 사위의 마음을 아주 고맙게 여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장인이 이 사위를 머물게 했습니다. 그것도 3일 동안 머물면서 서로 먹고 마시며 그렇게 유숙을 했습니다. 자, 이제 넷째 날이 되었는데 일찍 일어나서 떠나고자 하는데 이 장인이 사위를 붙들어 둡니다. 기력을 돋운 후에 이미 사흘을 서로 먹고 그렇게 같이 유숙하였기 때문에 이미 기력은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위를 또 붙들어 앉힙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또 말합니다.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이제 밤이 되었으니 또 여기서 머물러라 이 말이죠. 그 사람이 또 일어나 가고자 하지만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질 때까지 있다가 떠나라고 합니다. 자, 그 사람이 이제 사위가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려고 하는데 저녁 때까지 있다가 떠나라고 하는 그 말에 이 사위는 해가 기울도록 그렇게 먹고 마시다가 마침내 자기 그 부인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인은 밤이 되었으니 떠나지 말기를 그렇게 권하지만 이 사람은 밤을 지내지 않고 떠나게 되지요. 우리가 이런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유혹입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지금 이 레위 남자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야 하는 일입니다. 이게 구원의 사역입니다. 데려가야 하는데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안 돼요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작금의 우리나라에 이제 색깔 논쟁이 사실은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얼마 전에는 간첩도 잡혔지요. 근데 이제 간첩이라 해도 사람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그만큼 공산주의 사상, 또 북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가 처음 등장해서 이 세상을 장악할 때에 썼던 수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갈라놓는 수법이었습니다. 서로 적폐로 몰아가는 겁니다. 가진 자는 적폐다. 가난한 사람은 내 편이다. 사람은 생명을 상실하여 버렸기 때문에 누구를 붙들고 물어도 당신은 만족합니까? 해도 만족한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상태가 만족한 것으로 착각할 뿐이지, 상대를 놓고 상대가 있는 상태에서 만족하냐고 물어봤을 때는 무조건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뭡니까? 네가 왜 가난하게 되었느냐? 저 부자들이 네 것을 착취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똘똘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나눠주자고 하지요. 이렇게 공산주의라는 것은 국민들 속으로 침투합니다. 근데 문제는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철저하게 사람끼리만 모여서 이 세상을 공평하게 평화롭게 살아가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은 결코 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그게 바로 주체사상입니다. 인간 주체사상. 우리는 흔히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는, 김일성 주체사상이 아닙니다. 주체사상의 근본사상은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상이 바로 주체사상. 여기에는 하나님은 조금도 들어가실 수 없고 조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지금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무엇이 점점 스며들어오고 있습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이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사람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재미있고 평화롭다라는 그러한 사상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 레위 한 남자는 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를 데려와야 합니다.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의 장인이 그 발길을 막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안 돼, 가지마 이런 소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쉬어라. 조금만 더 있어라.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인의 아버지,
장인이 바라는 대로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위를 붙들어 앉혀놓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을 봐라. 내 딸, 곧 너의 아내가 행음을 하였다. 그거는 행음이 아니라 자유다. 우리 여기 가나안 거민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자유가 있지 않느냐? 평화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도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굳이 네가 너희 고향으로, 너희 집으로, 에브라임 산지 그 구석 총골짜기로 돌아갈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도시에서 살아라. 여기에는 모든 것이 자유롭다. 당장 가지 마라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있어봐라. 조금만 더 있어봐라. 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복음이 절대적입니다. 복음은 어떤 법보다 위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을 능히 아름답게 하고 향기롭게 하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약속하신 율법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도 세상의 법에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결국은 닷새 만에 그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서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서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여부서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치려 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여부서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 유숙하십시다. 이 남자가 자기 부인의 집에 가자마자 그 여인을 데리고 떠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아주 다행스러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아내의 집 곧 처가에 가서 그 아내를 데리고 바로 돌아 나왔으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것에 발목이 잡혀 있고 어떤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 사단의 유혹은 결코 우리에게 무서운 위협을 가하지 않습니다. 단박에 뭐를 칼로 무를 자르듯이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잠깐만, 조금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어느 순간 복음에서 멀리 떠나 있고 율법에서 멀리 떠나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을 구별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유혹,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이 율법을 완성하신 복음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구별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